할렐루야.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 집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저의 의의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것들만 과장하지 않고 빼지 않고 진솔하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1일 동안 드려지는 이 기도회에 작은 소망을 품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드리는 13,000교회 40만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그 응답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간증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버지께 모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네, 화답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부터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딱 오면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제일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땅 따먹기 영토 확장을 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시간을 가는지도 모르게 놀다 보면 벌써 온갖 세상 말문들이 붉은 석양으로 이렇게 물들고 있던 그 순간까지 저는 영토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중에서 저희 어머니의 친구들이죠. 다 제 친구들에서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밥 먹으라고 다 이렇게 친구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데려가셔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도 철규야 밥 먹어라 그러면서 저를 부르셔요. 그러면 저는 제법 그 많은 땅덩어리를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땅덩어리를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들어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철규야 저녁 먹어라 하는 순간이 기필코 오고 맙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유한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돼 있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저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리이므로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살아계신데요, 올해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가 아침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도 묵상하고 계십니다. 저희 경찰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 위로는 형님 2분이 계셨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던, 저는 다복한 가정의 셋째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너무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다른 어머니와는 좀 틀리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병약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활동적이셨던 어머니는 아니셨지만 이렇게 병상에 많이 누워서 계셨던 어머니셨었는데, 이 어머니께서 항상 빼놓지 않고 했었던 것이 뭐였었냐면 예배에 공예배와 새벽 예배를 빼놓지 않고 그렇게 드리셨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치시고 집에 오셔서 아들 방이 잠자는 방에 들어와서 순서를 정해놓고선 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닿는 아들부터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겨울철에 차가운 손이 이마를 탁 대게 되면 제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거죠. 좀 손이 좀 따뜻해지거나 온기가 있으면 제가 2번 아니면 3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아직은 어린데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맨날 우시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가면 좀 이상했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아멘 하면 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종교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이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는 신앙생활은 뜨거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었습니다. 특히 주일날 아침에 TV에서 하는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집에 딱 와서 TV를 딱 틀어놓으면 벌써 은하철도 99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벌써 없고, 그 보고 싶은 그리움이 또 기다려지는, 그게 반복된 생활을 했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그때 가슴이 아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폐결핵 4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가 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달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셔서 내가 그럼 이렇게 죽기로 돼 있다면 하나님한테 기도 원 없이 하다가 나는 기도하다가 아버지 나라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파주에 가보면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고 하셨죠.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집으로 연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쇠약해지신 몸으로 다시 집에 오신 겁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미움을 드시기 시작했었고 다시 죽을 드시기 시작했었고, 한 달밖에 못 사신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한 달을 넘기고 2달을 넘기고 3개월이 지나고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셔서 하도 이상해서 종합검진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폐가 숭숭 난 그 결핵이 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낳고 나니까 믿음이 더 뜨거워지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는 더 이렇게 열성적인 그렇게 전도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서 지금 목사님을 만드신 분들이 3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제가 5학년이 됐을 때 또 어머니가 이번에는 허리가 그렇게 편찮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그 폐결핵균이 척추뼈로 전이가 돼서 어머니의 척추뼈마디를 다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척추뼈마디를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등을 30cm를 개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의인됨을 축복하는 인사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의인됨을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 의인됨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가 얼만큼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집에를 오셨는데 그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골반부터 이 허벅지까지 통기부스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딱 가보면 그 방 안에 부유물 냄새가 났었습니다. 어머니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흰머리를 뽑아드린다든지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야지만 어머니가 잠을 이루셨었는데, 그 냄새를 2년을 맡고 나니까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 저렇게 아프실 바에는 차라리 엄마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어머니가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논현동에 있는 연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었는데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의사들이 뇌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로 이렇게 물을 빼냈는데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시자마자 당신이 지금 아버지 나라에 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교회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에 충성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하나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부르셨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손을 떨구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땅에 묻는 것도 봤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가 나를 반겨줄 것만 같은, 어머니를 분명히 묻는 것을 봤는데 나를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을 또 들은 것은 있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원죄와 내가 스스로 짓는 내 자범죄가 합쳐져서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천국 가시기를 바라는, 우리 이 죄성을 지닌 이 죄인은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부유물 냄새가 맡기 싫다고 죽기를 바라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매일 저녁 때만 되면 아버지가 만취가 돼서 집에 오시는 겁니다. 아내의 이런 슬픔을 술로 달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새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는 저희 막내 여동생이 또 태어났습니다. 어떤 인생 가운데 나한테 광풍이 한 대 나한테 몰아쳤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변방으로 자꾸만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던 터에 아버지는 자꾸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지, 제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저희 어머니를 진짜 잊혀버릴 것 같아서 엄마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꾸 말보다는 훈육을 좀 세게 좀 하셔서 그거에 대한 거리감이 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혼나 그럴 바에는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아버지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려고 2층을 몰래 올라가는데 지금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집안에 두 번째 어머니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계모 소리 듣지 않고 이 자녀들을 말씀 속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셋째 철규가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훔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저녁 때가 되어서 큰형 작은형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 낮에 엄마가 우리 생모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저희 큰형이, 야, 저 아줌마도 우리랑 애 놓고선 이렇게 우리랑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엄마라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라고 인정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삼형제가 한날 한시에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제가 딱 갔는데요,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셔요. 철규야, 빨리 와봐. 네. 야, 너 천국 간 엄마가 잘해주냐? 지금 온 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겁니다. 교회는 상처를 들추는 곳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생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더니 애들이 다 겉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었긴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는 인문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형이 고3이 됐는데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의 서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겠다. 그 신학대학교 1년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은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철규야, 이거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해라. 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지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이름만 틀릴 뿐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우리는 천국을 다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던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형이 은퇴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형이 종합 검진을 받아보니까 글쎄 우리 어머니가 알았던 비형간염, 결핵, 폐결핵이 우리 작은 형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작은 형도 그때 그 결핵약이 되게 많습니다. 한 움큼씩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서 우리 작은 형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 작은 형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형이 나왔는데 신학을 안 하겠다고 땡각을 놓으면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병의 차도를 보이는, 끝내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니까 그 병이 완치되는. 지금 저희 고향 교회에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시무장로로 이렇게 잘 섬기시다가 지금은 은퇴한 장로로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형은 지금 여기서 가까운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원의 그 약속은 저희 어머니가 심으셨었는데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그 서원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안으로 교회 울타리에 들어오진 않았었지만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했었던 것이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닌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이것을 제 그 스승님이신 그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한테 평소에 까치엄지 그리는 것이 많으니까 이거를 빠른 배달로 등기로 보냈는데 이틀이 지나서 이현세 선생님이 그림에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네를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해서 제가 이현세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 그린 지는 20년을 같이 그림을 그렸고 제 작품을 하고서 나와서 있었던 시간은 8년의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일반 만화로 데뷔한 것이 아니라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성인 만화가 뭐냐면 19금 이상들만 보는 만화를 성인 만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19금 성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음란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담긴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그런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음란을 담아야지만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음란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였었냐면 19금 성인들이 보는 그 야동이라고 그러죠. 포르노, 그 다음에 플레이보이 잡지책, 그것을 보면서 음란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 넣어갔습니다. 그렇게 4년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만 하면 그 포즈를 그릴 수가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일반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담배는 하루에 1갑 반에서 많이 필 때는 2갑 반, 술은 4일에 한 번씩 정신이 들 때까지 포금을 하던, 저는 세상의 유의를 쫓던, 저는 그때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28살 겨울이었었는데 제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저도 모르게 기절을 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인데 소변을 볼 때 주저앉았습니다.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기 전에 동네 작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이렇게 대시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최철규 씨 빨리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 오른쪽 폐가 지금 공기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이 공기를 빼내야지만 지금 되니까 당장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허파에 바람 든 놈이라고? 그 정확한 병명이 뭐냐면 기흉이라는 병명입니다. 실제로 이 폐 조직이 펑크가 나서 공기를 차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CT 촬영 MRI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급했는지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6번째 갈비뼈 그 사이에다가 메스를 그어서 이렇게 튜브를 박았습니다. 호수를 박아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이런 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을 콜록 하게 되면 여기 밑에서 물방울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4일이면 정상으로 펴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라고 열심히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기침을 해도 폐가 정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란색에 띈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죽은 피가 나오더니 고름과 농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맨 밑에 밑이 고름이었었고 여기 안은 다 죽은 피였었고 여긴 죄다 피거품인 겁니다. 제가 기침을 할 때마다 보글보글 올라오는데 병이 더 심해져서 기흉에서 농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농은 뭐냐면 폐 조직이 썩는다는 겁니다. 그 더 심해져서 혈흉까지 갔다는 겁니다. 피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었고 제가 178cm 키에 몸무게가 나중에는 47kg까지 다운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는 병원 생활 40일 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차렷을 하려고 서도 한쪽 뼈가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저는 벌써 손발이 다 떨리고 눈 주위는 시커멓고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 그때 제가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었는데요. 그 폐혈증 증세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장기가 다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폐가 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버지가 놀라셔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괴사 판정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시켜달라고 의사 선생님을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랬냐면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한이나 없게 가슴만 열어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울면서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철규야, 너 말씀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고쳐준다.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간에 인간 본질적인 그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빨리 나가고 나면 다시 유흥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삶이냐 죽음이냐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게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는 낳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구약은 그냥 건너뛰고 그냥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공간복음을 다 읽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였었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시대에 읽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구절이 내가 죽음이냐 삶이냐 기로에 서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막 공포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괴수인데, 죄인 중에서도 나는 완전 괴수인데 손이 막 떨려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히 그 공포감에 저를 사로잡히게 했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11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지 이유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신의 생명이 이제 여기까지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혼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바를 잡고 2층에 있는 기도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2층에 내려가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태어나서 진짜 절실한 기도를 그때 처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십자가상에 있던 그 강도처럼 저도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 그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기침이 막 나오는데 피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죽기로 돼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인생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내 친구들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하게 다 건강한데 왜 나한테만 일이 벌어져서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살고 싶다, 한 번만 더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라오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복으로 입으라 그래서 수술복으로 입고 수술용 링겔바늘로 딱 꽂고 2층에 내려가셔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더 찍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침을 받아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다시 올라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한테 기도해 주러 이렇게 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수술 잘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동하기 위한 그 침대가 올라와서 이동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뛰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등 불빛에다가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딱 꽂았는데 기도드린 4시간 만에 폐가 정상으로 펴진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기적으로 나온 환자 어딨냐 그러면서 다른 병동에서부터 저를 그 차트를 좀 보자고 이렇게 많이 막 오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적을 맛보고도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저기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했는데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성을 지닌 이 죄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그렇게 쉽게 신뢰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그 완악함이 끝까지 가져가듯이 그 죄성을 지닌 죄인은 쉽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한번 또 책을 읽으면 끝까지 읽어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성경책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딱 집었는데 이 성경책이 바닥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경책을 딱 이렇게 펼쳐서 그 본문 말씀을 딱 봤는데 오늘 다 같이 합독하신 시편 3편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산에 계신데 나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가 성산에서 듣고 이렇게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다시 이제 병이 나아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생모의 하나님, 우리 작은 형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틀면은 그 들려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들어놓고 눈으로 따라가니까 성경 말씀을 한 달에 2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서 내가 거짓 허상에 매여서 엉뚱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화실을 복귀했는데요. 왜 때로는 그 물질이라는 게 이 만몬이 필요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잔머리를 폈냐면 제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낸 것이 아니라 저희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도와줬어요. 계속 죄의 낙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우연스럽게 양심에 그렇게 찔림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이중적인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완전히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선원이라든지 여호와께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가증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개 같은 욕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욕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 말이 저한테는 이 버러지 같은 철교하러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선 제가 이제 기독교 쪽으로 와서 기독교 만화를 그리겠다라고선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기가 찬 것은 세상 원고로의 5분의 1인 겁니다. 박봉이 열린 겁니다. 근데 제가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제가 그 죄의 멍에에서 풀게 해졌던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검은 벽이 있으면 이 검은 벽을 흰 페인트로 다 칠해가지고 우리의 검은 것을 기억도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진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죄를 다 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밟아서 저 깊은 바다에 기억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시다 보니까 저를 경찰서로 이렇게 오라고 그랬었는데, 경찰서의 그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보여주시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죄를 많이 져가지고 참 뭔 죄를 저렸길래. 저희 아버지가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여러분, 자기만 숨겨놓은 자기만의 그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갖다 다 맡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 있으시니까 다 같이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형광펜으로 3번 진하게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두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제가 이 예수님의 의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나같이 죄 많이 지은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고 하시니, 그래서 이 의가 너무 감사해서 제 딸아이의 이름을 최의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 의인이한테 의인아 너 이거 좀 해라, 의인이가 내 말에 다 순종하면 제가 너무 기뻐서 의인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의인이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엉터리로 만약에 안 했으면 내가 의인이한테 의인아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의인아, 때로는 의인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좌우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넘어왔는데 박봉인데 저는 그래도 제가 맡은 자리에서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PPT를 넘기면서 제가 돈을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됐는데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매들과 교제는 해봤지만 솔직하게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매님들이 교제까지는 갔다가 결혼까지는 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준비된 다른 자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칭 기도원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에는 양털에 이슬 말고요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내려갔을 때 누군가 나한테 최철주 집사님 선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선보라는 그 자매를 저의 처로 알겠습니다 라는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드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각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최철규 집사님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된대요. 제 이름은 최철규,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어떤 메모지에 연락처를 딱 줬는데 이 자매를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도춘자. 좀 아내 되실 분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이거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를 한번 이름 가지고 그러냐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그런 자매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이름도 안 예쁘고 저랑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냐면 야 그걸 무슨 한 번 만나고 정하냐. 남자자 관계는 최소한 3번 정도 만나고 정하는 거야. 한 번 더 만나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제가 2번째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매를 딱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렐루야에 완전 이건데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신실한 자매를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할렐루야 모습을 보니까 완전 저희 생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내가 이 자매한테 허세를 부리려고 내가 성인만찬 낸 거를 한 거를 선물로 줬거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 하냐면 이건 뭐 쓰레기 아니야.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 애매하거나 좀 난처하면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떼어내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또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다 급한 원고도 있었는데 하다가 다 내려놓고 또 파주에 있는 오살 기도원을 또 들어갔습니다. 요번은 좀 열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산기도 올라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를 올라갔는데 거기 대머리시였던 어떤 어르신이 기도를 하시는데 멀쩡한 어린 소나무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그러죠. 막 열심히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이분이 막 흔드시는데 옆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막 도전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옆에 있는 어린 소나무 하나 잡고서 막 흔들면서 주여 그 자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성인 만화책을 주는 바람에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최철규 집사님 떼어내려고 전화 온 겁니다. 최철규 집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지금 시골이신가 봐요. 그래서 왜요? 지금 개구리가 거기서 개굴개굴거리는데 그랬습니다. 그거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옆에 어떤 분이 방언 기도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기도해보자고 했더니 진짜 하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가는 그 모습을 보더니 이 자매가 마음이 녹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만나고 결혼을 딱 하겠다고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냐면 야 뭐 3번 만나고 결혼한다 그러냐? 남자자 관계는 최소한 반년 교제해보고선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1년을 놔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도 말리는 겁니다. 이 결혼은 축복된 결혼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늦추라는 그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심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 갑니다 딱 했더니 주위에서 하도 말려서 한 달 연기해서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전도사다 보니까 우리 아내랑 저가 밤마다 누워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 아내는 말씀 전하는 자로, 저는 문서 사역자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는 특수 사역자다. 만화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나는 특수 사역자다. 자칭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쪽 만화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공과책만 많이 만들었는데, 합정통합, 예장, 기라성, 공과책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공과책 만들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불렀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로드게가 그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저는 이때에 저는 무엇을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희 어린 시절 어머니 병상 머리맡에는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은 성경책이었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입니다. 우리 작은 형 서재에 갔더니 철로역정,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이 다 또 꽂혀 있는 겁니다. 형, 이거 엄마가 읽던 그 철로역정이라고.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작은 형이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읽었던 그 철로역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읽기 전에는, 말씀이 채우기 전에 읽었을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내가 말씀이 채워진 상태에서 철로역정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뜻은 하늘천 길로 지날려 길정을 써서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50평 새 아파트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 하늘에 있는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제가 이중적인 생활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옛날에 군대 생활을 생각나게 해주셨었는데요, 이중적인 생활을 했었을 적에 매번 결단하지만 쓰러지고 결단하지만 쓰러지고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할 때 하나님이 저의 군대 생활을 생각하셨는데, 군대를 갔던 분들 아실 겁니다. 식판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먹고 남은 것을 짬통에다가 이렇게 다 쏟는데요, 훈련 기간이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이 찬밥통을 뚜껑을 닫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번이 되어가지고 이걸 쏟으러 갔는데 이 물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고 음식물은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거를 쏟으려면은 그냥 쏟으면 이게 늘어붙어가지고 음식물이 늘어붙어서 이게 깨끗이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통을 깨끗이 비우려면 작대기를 꽂아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동시에 두 명이서 들어서 쏟을 때 이게 통이 깨끗하게 비워지거든요.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의 그 짬밥 덩어리 위에서 보면 맑은 물이 있어서 그 부유물이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작대기를 꽂아 다 휘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쏟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흔히들 회개, 회심, 메타노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만 그것을 은밀히 즐길 때 자기만한테 오는 그 즐거움과 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존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나는 안 돼, 넘어질 거야 라고선 애초에 시도 자체도 안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숨기고 있고 들키지 않고 있었던 그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고를 한참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철로역정 원고를 한참 만드는데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철로역정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내가 계속 기도를 한번 해보래요.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한국콘텐츠진흥원 그 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잘 짜옹하면 이 국고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콘티를 보일 때 우리 선생님이 이거 할렐루야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콘티에 제가 만든 만화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특정 종교는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하나를 제안을 주셨어요. 이거를 판타지로 다 바꾸고 그렇게 좀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빼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이거 주인공 크리스찬을 좀 크리스탈로 좀 바꾸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각색을 하면 선생님이 좀 국고지원금을 지원해 주시게끔 이렇게 얘기를 좀 잘해 주신다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봐요.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해. 저는 초등부 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희 초등부 교사가 그 헌금송을 내는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배고프면 내가 떠먹을 수 있는 손이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돌아다닐 수 있을 발이 있다고, 내가 죽음에서 걸어 나왔던 것은 다 있고. 그래서 그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날 저녁 때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집을 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까지마다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정리해서 경기도 광주 오포라는 곳에 가서 철록정을 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철록정을 한참 그리는데 오른손 검지가 퉁퉁 벗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오른손 검지가 파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돈을 더 주셔도 모자는 판에 내가 지금 내 전세방을 뺐다고요 라고 불평불만하니까 손가락 약지 변형이 왔어요. 지금도 뼈가 튀어져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을 대고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울고불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는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쌀주지에 쌀도 떨어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타고 다니던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너무 없으면 그 초현실적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차 엔진에 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사의 예수 이름을 하면 시동이 걸릴지어다.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안수기도로 살려내고 7번째는 완전히 돌아가셔서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수원 광교에서부터 이 오포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지쳐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제가 그것만 보면 너무나 이게 가슴이 막 불같이 막 안타까운 겁니다. 아내가 대신 저 때문에 그 일을 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쯤 우리 선배 형 중에 한 명이 뭐라냐면, 야, 성인만한 한 권만 그려주면 1,000,000원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걸 했다가는 손 2마디를 끊으셨던 분이 오늘 손모가지를 아예 끊어뜨려 버리겠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철로역정 글을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썼었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방방방 다 통과해서 결국엔 천성에 간다. 제가 어떻게 글을 썼었냐면, 미션 관문 통과하듯이 우리가 성화를 많이 이루고 우리들이 레벨값이, 신앙의 레벨값이 많이 쌓이면 이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들이 천성에 이른다라고 쓴 거예요. 맞나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화도 많이 이루고 레벨값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뺀 채 내 의로, 내가 잘해서 천성에 간다라고 인본주의로 지필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울면서 독수리타법으로 그걸 다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손이 온전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쌀포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삐져서, 하나님, 6.25 동란도 아니고 지금이 없어서 못 먹는 시절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맛있는 건 못 먹더라도 공복감은 주시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삐져서 울고 잤어요. 그랬더니 2시간이 지나서 만화가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최초 기사님, 철로역정 잘 그리고 있습니까? 네,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하나님이 강대에 있는 저 쌀 2포대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주소를 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4시간 만에 쌀 2포대가 배달돼서 왔어요. 그날 저녁 때 우리 아내가, 이거 웬 쌀 2포대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자초증을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룻밤 자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희 초등부부서 이진 목사님이 아침에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문을 딱 열었더니 집사님 하고 들어오는데 쌀 포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또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손이 다쳐서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걸 아시고 아버지가 벌초라하시고 올라오셨었는데, 네가 옛날에는 우리 집 화근 덩어리였는데 이 화근 덩어리가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금일봉으로 쌀 2포를 주시고 가셨어요. 자고 나면 쌀 2포가 생기는데 그날 주일날 왠지 모르는 설렘을 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잘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그 유치부 그 이승명 집사님이 저를 잡으셔요. 최 집사님, 햇살이 올라왔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햇살을 한 포대를 또 받아가지고 저 쌀가마니 쌓인 데 갖다가 놨는데 7가마니가 된 거예요. 7 완전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했다는 티를 많이 내십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외 말고도 저에게는 아직까지 하지 못한 40분 이상의 간증이 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난 것을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제가 예수님 만난 것을, 이것을 만화책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CTS 웹툰 공모전에 냈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만화를 제가 토크쇼에 나오게 됐었는데 그것을 보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나눠주는 물건이 화장지 티슈를 많이 나눠주는데 지금 집사님의 이 내용을 이렇게 전도용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제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내던 날 인쇄소 사장님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거 정말 당신이 겪은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군부대와 그 다음에 교도소,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길거리에서 노망전도를 하시겠다고 300불을 나눠주신다는 등, 아니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때 말을 못하면 이 만화책을 나눠주세요, 나눠줬는데 5명이 전도돼가지고 오는 이상한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만들었던 원고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이용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런 제안이 하나 오셨었습니다. 당신이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겠다면 당신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철로역정 하는데 돈을 써야지라고선 생각하고선 이거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철로역정 하던 걸 브레이크를 잡고선 법무부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 고용노동법이 뭐냐면 어떤 사업주가 어떤 일을 시켜놓고선 잔금을 못 받으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받으라는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하다고 해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것이 만들과 동시에 이분이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이분이 분명히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셨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했던 것이었었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 오니까 속에서 막 피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 가짜 예수쟁이가 이 진짜 예수쟁이를, 그래서 내가 내 의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숯불을 내가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숯불을 그 사람 머리한테 놔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다 홀랑 태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반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쓴 교훈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선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만화가협회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현재 원고를 못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신 작가분들 계시면 문의를 주시면 만화가협회에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옳거니 답이 왔구나 하고서 내가 만화가협회에다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만화가협회에서 최철규 작가님 정말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고 잔금을 못 받으셨나요? 예,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만화가협회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울시 공정경제과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날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최철구 작가님이시죠? 예. 당신 진짜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고 잔금을 못 받으셨나요? 예,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고용노동법 그 상황 중에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뉴스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1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만화 작가나 일러스트 작가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저작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성희롱 같은 인권 침해까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사업에 참여해 법률 만화 50편을 그린 최모 씨. 2천만 원의 작업료 중 아직 절반은 못 받고 있습니다. 작업을 연결해준 하청업체는 서면 계약서도 제대로 써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써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써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일은 끝났고 계속 차일피일. 계약서를 쓰더라도 작가에게 크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을 만화 등으로 소개합니다. 월급이 3달이나 밀렸더니 며칠 뒤가 월급날인데.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이곳에 웹툰 50편을 연재한 작가 최모 씨는 정작 자신의 원고료 2천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1월 달에 준다, 2월 달에 준다. 전화를 하면 계속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던 거. 할렐루야. 연락 안 오시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밑에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주셨는데 자기가 1,000만 원을 다 썼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600만 원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거에 합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철로역정을 다시 그리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순례자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과 순례자 소망이 순례 길을 가는데 테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테마가 은을 캐는 탄광이 있으니까 이 은을 캐는 탄광에서 노잣돈을 만들어서 우리 천성을 가는데 보태 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을 캐러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가스를 마시거나 벼랑에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순례 여정 속에서 분명히 화침 맺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곰팡이 쓴 떡과 헤이진 신발을 보고 묻지고 따지도 않고 화침을 맺어주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다시 원고를 그렸는데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가스를 마셔 떨어져 죽었던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철로역정을 순례길을 쭉 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이게 응답이라고 덥석 물었는데 응답이 아니라 벼랑에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삶 가운데 응답이다라고 덥석 물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됩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 육의 눈에도 하나님을 뵙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이 하나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영상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한국교회 아니 열방교회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앉아있는 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딱 보고 나서 속이 딱 뒤집어졌어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 말을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일갈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